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5장을 시작하기 앞서 35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전체 개요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네 번째 시내산 등정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이제 그는 백성을 불러 모아서 성막과 성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규례대로, 그 규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물 또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 5장에 걸친 성막, 성물, 제사장의 의복 만들기 작업을 미리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과 성물, 제사장의 의복 만들기 사업을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므로 작업이 시작이 되지요. 먼저는 성막이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성물이 제작이 되는데, 성물이 제작되는 순서는 법궤와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전뜰 기둥과 세마포장 제작,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이 제작이 되어지는데,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금패, 속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업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하루에 성경 한 장. 자,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서 성막 세우는 일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재료들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이 모든 일 이전에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한 규례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입니다.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성막을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막을 제작하는 작업은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막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성물, 제사장의 옷,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업은 그들에게 숙달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기에 꽤 어려운 작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라. 여러분, 이게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집중력이 요구되는 어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때 어떨 때는 중간중간에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쉬라는 말씀은요,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요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안식일 규례를 단단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며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 만드는 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막은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게 아니야. 성막은 순종으로 만드는 것이란다.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먼저 주신 거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막은요, 기본적으로는 백성의 지혜와 열심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만드는 것이 이 안식일 규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하여 얘들아, 성막은 너희를 통해 내가 만드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그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이 힘으로 또 한 주를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과 만족, 지혜로 만드는 것임을 안식일 규례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성막, 성물, 제사장의 의복 프로젝트와 그에 필요한 예물 목록을 백성들이 다 듣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신들의 예물을 가져오기를 시작해요. 금과 은, 놋, 각종 실과 털, 가죽, 각종 보석, 그리고 기름과 향품 등을 가져오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부탁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물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지만 그것들의 원래 출처는 백성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재료가 되어 훗날 거룩한 성막 덮개가 되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던 보석이 또한 재료가 되어 제사장들의 거룩한 흉패가 되었음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할 거룩함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거룩함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바뀌고 경험하는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일상이 거룩한 성막의 재료가 되었듯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지극히 평범한 영역에서부터 거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란 일상의 일을 접고 교회 활동 더 많이 하고 교회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 평소에 하던 공부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준비하는 공부가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죠. 내가 하던 집안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내 직장의 일터에서의 하루하루, 내 돈벌이를 위한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위한 직장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게 하십시오. 자,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35장 내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의하고 35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에 자원하여, 마음이 슬기로운 이런 등의 표현이 자주 쓰이는지 흥미로울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첫 시작 단계에서 제일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마음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 것이 성막을 세우는 첫 단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자원한 예물만 받으셨어요. 또 마음에 기뻐함이 있는 사람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이 없었다면 성막은 애초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먼저는 마음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 세우기 프로젝트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세우시기 이전에 먼저는 백성들의 마음에 그 마음의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막 세우기 프로젝트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세우는 성막 프로젝트를 위하여 차근차근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결국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성전 삼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마음에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지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